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한 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됩니다. 구약성경책 505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말씀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641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사무엘하에 한번 나오고 또 역대상 21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노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역대하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수가 많아지고 평온한 세월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현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치세를 다 부러워하고 그때를 가장 정말 좋았던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높이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죠. 그러니까 역대상 21절을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보고, 이 골리앗이 그때 제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m가 넘는 사람이고, 이 정말 어려서부터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이고, 앞에는 이 방패 잡는 사람이 있고, 그 당시에 최신 무기들을 들고 나온 골리앗 앞에서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던 소년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제 변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자신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갖게 돼, 그런 시절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요 군대의 힘이라는 이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그를 시키게 하신 거죠.
전쟁의 성패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얼마나 좋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최신형 탱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총과 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1938년도 제가 조금 전에 기도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에서 그때가 1938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정확히 82년 전에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총회 차원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일왕에게 절하는 것은 천조 대신의 이름이 써 있는 신패에 먼저 절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총회장의 바로 옆에 일본 경찰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또 이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총회를 구성하도록 아주 강요를 했습니다. 1936년 6월 달에는 대한예수교 감리교가 이 신사참배에 굴복을 했습니다. 또 천주교는 교황청의 지시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볼 때는 반역행위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배도요, 패역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이제 더 이상은 건전한 교회, 봉수교회는 그거는 관제교회죠. 교회가 봉수교회에 2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교회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1938년, 1936년 그리고 그 이전에 한국의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사참배를 가결한 이후에 천조 대신 신패를 모셔놓고 먼저 절을 하고 이제 일왕에게 먼저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 없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4장 2절부터 말씀을 같이 쭉 고만할 때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이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130만 명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130만 명 군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따르게 되고 이제 인간적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제 물론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어떻게 신사참배와 천조대신을 숭배하는 것이 일개와 이개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아무리 옆에 경찰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은 일개와 이개를 위반하는 겁니다. 이거는 폐역행위요 배도행위입니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1938년 9월 10일 정오에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전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대 목사님들, 당시 부총회장을 비롯해서 가서 이제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폐역적인 일들이 평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말씀을 쭉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일을 행한 후에 크게 자책하고 회개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제 이 일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가 18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쳐부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향해서 장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그 당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왕도 벌벌 떨면서 있을 때 내가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 5개 들고 가서 쳐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쳐부술 수 있었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이 자책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역대상 21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6절, 21장 6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역대상에는 약간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난 80여 년 동안, 지난 75년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한에는 교회가 있지만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읽거나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이 처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이것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오 남북한 온 성도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또 남한에 있는 진정한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 부르짖고 통회자복하는 그 사람들,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1936년 6월 1938년 9월 10일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이 죄악들을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민족의 죄악인데, 80여 년을 회개하지 못한 민족의 죄악인데 오늘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1장 9절부터 말씀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고 내가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택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3년 기근을 당하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즉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셋 중에 하나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3년 기근, 석 달 동안의 전쟁에서의 패배, 또 3일 동안의 전염병.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곤경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이제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21장 역대상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제 이 백성들, 이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요 지도자였던 왕이었던 본인의 허물이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집을 쳐달라고 그러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을 멈춰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 민족이 세계 유일의 분단의 국가가 돼서 이렇게 세계 유례 없는 75년여간의 분단 국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랬어요. 제가 요새 읽는 책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들, 쭉 그분들의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보는 게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게 된 동기들이 뭐
큰 그것들도 아니에요. 강대국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대한민국을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잘라서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 이 정도였어요. 이걸 영구 분할하려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이 민족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민족을 보시면서 배타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7만여 명이 죽을 때에 그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양과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의 고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82년 전에 또는 84년 전에 그 이전에 신사참배를 결정해서 이제 배도하고 패역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모세와 같은 간절한 기도, 이제 다윗이 했던 것 같은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패도한 이 죄악을 놓고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25절에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천사가 멈춰있던 그곳에서 재앙의 칼을 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멈춰 있던 그곳. 실은 역대상이나 이 말씀을 보면 역대상에 보면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중지하셨고, 그것을 류지사 중지하셨고, 이제 그곳에서 선지자 가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1938년, 1936년 감리교와 장로교의 신사참배 결의로 인해서 이 땅이 패역한 땅이 됐고 패도한 땅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북한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땅이 됐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목숨을 건 기도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것이 누구의 죄도 아니요, 그 당시에 총회에 참석했던 그 총대들, 부총회장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칠 줄 믿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이제 경제적인 부유함 속에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됩니다. 이 죄악들 모두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의 국가라는 이런 재앙과 이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1936년 8년에 있던 그 패역과 배도의 죄악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양과 같은 힘없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남북 7,500만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내 죄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평화 통일되도록 기도하자고 했는데,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도록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서 배역하고 패도했던 죄악들 회개하고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재앙을 멈춰주시고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여 삼창에 치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